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들은 15가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9가지를 봤습니다. 사랑의 9가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4, 5절만. 13장 4, 5절만. 괜찮으세요? 스피커 들으시기가? 좀 괜찮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9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9가지 이 사랑의 특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철저하게 상대를 향하여 자기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상당히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받은 상태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자기 절제 측면도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래서 상대를 향한 그 자기의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쏙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제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있다가도 돌이켜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게 불의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를 향하여 성경은 강력하게 사랑으로 반응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이 명확하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심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백성들도 당연히 어둠과 빛 가운데 선을 긋고 빛 대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 주심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반응이 어떻다고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TV를 많이 보지 않는데 재밌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얼굴이나 몸이 흉측하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성형수술을 통해서 싹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싹 바꿔줍니다. 석 달이면 4천만 원 들여서 인간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싹 바꿔줍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 흉터가 있고 뭐 화상 그런 사람들이 몇 달 후에 싹 바뀌면 어떤 모습이에요?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바꿔주더라고요. 화장한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얼굴이 바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보기 싫고 우울하던 사람들이 아주 회복돼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 회복돼서 아버지하고 뭐 밥도 먹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에 있어, 얼굴에. 아랫배 없는 거, 이거에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외모가 기준되는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늘씬하고 예쁘면 행복한 거예요. 못생기고 뚱뚱하고 키 작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기뻐하신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기준을 가질 때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존귀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정확한 기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세요. 말라기 1장 8절로 10절, 저희가 이제 김정희 목사님께서 말라기에서 강의를 듣는데요, 말라기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말라기 1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물이 어떻다고요? 병들고 절고 눈먼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드려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소원을 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심지어 2장에 가면요, 말라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너희들, 내가 너희 얼굴에 어떻게 한다고요? 똥칠해버리겠다. 제물을 드릴 때 똥을 제거하잖아요.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정도로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과격할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시면서 기쁘고 싫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기뻐할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정확한 기준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기준을 정확히 가진 상태에서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나갈 때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불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불의는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말해요. 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의를 향한 우리의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왕되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옛 생명이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양심을 건드리고 말씀을 생각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정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행동으로 가기를 계속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두게 하는 싫어하는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계속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으려고 하는데 반복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는 거, 그런 요소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담배를 배웠는데 제가 군에서 이제 군종 예배를 인도하는데 담배를 피고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고 또 담배 피고 또 회개하고 담배 피고 결단하고 담배 한 보를 버리고 나중에 주워 피고 구차 한같이 의도 피고 이런 걸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고집했어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이 중독이 중독. 7번 만에 끊었습니다. 7번. 그것도 군대에서. 네, 그럴 정도로 힘든 게 이 인이박이 무게에서. 더 큰 인이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완전히 우리는 태생적으로 인이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중독보다 더 심한 본질적인 타락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고요, 불의를 당한 것을 기뻐하고요, 남이 불의를 당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참된 사랑의 열매를 걷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가 불의를 당한 자를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할렐루야. 좀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삼가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는,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당하거나 불의를 향한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의가 뭐냐고요. 정의가 의를 택하고 그 의를 행하는 게 정의입니다. 의는 뭐냐?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의이고 정의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기준을 말씀했는데 이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것은 이미 불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의미가 발견되지 않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성김을 드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에 이게 우리 본질적인 타락에서 나오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의 의의를 기준 삼지 않은 우리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진정한 믿음의 백성의 사랑의 열매를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합니다. 의인. 의인들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당신이 의인입니다. 인사하시죠.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보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성사는 거기가 덥습니다. 네, 요즘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11절 없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그 여자를 예수님의 발 아래 딱 던져놓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라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엎드려서 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서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순으로 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 어디 갔냐?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런 대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불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진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돌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불의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감동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지 마시고 직장 나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미리 일을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세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건면합니다. 11조 빼먹지 마시고 11조 생활 똑바로 하세요. 몇 번 건면하죠. 그러다 마음속에 그 건면받은 사람이 그래 또 주일을 어기고 그래도 11조를 어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여기가 이 악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11조 안 하고 이 경건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딱 당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개 부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그 현장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여기 마땅히 여기되 기뻐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으로 불의를 당한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지만 죄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동반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불의를 향하여 호언장담합니다. 내 말 들으세요. 특별히 목회자가 된 저는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기 욕심대로 가다가 결국 구렁텅이 떨어지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한 대 맞지. 깨져서 돌아오기 전에 깨우쳐서 돌아오야 되는데, 깨지든지 깨우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 마음에 저러다 깨지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락없이 없어요? 깨져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상한 희열이 있어요. 내 말 안 듣더니 깨졌네? 이
있습니다. 이게. 이 타락한 모습. 내 말 듣지. 내 말 안 듣고 거봐.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내 뜻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의다 터진 사람을 보면서 쾌조를 부르는 타락한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사랑은 그런 불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의의 결과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일어날 때 진정한 권면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교회를 향한 권면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한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첩하고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자를 용서한다고 교만해진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발합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치라에 가지고 치라.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더라도 내치는 게 교회의 일이다 라고 그가 정의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한 사람이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에 이것을 고발하냐 그러면서 교회를 책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상이라면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정말로 도전해야 될 두 가지 제목은 음행의 문제와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문제로 한번 붙들고 실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음행으로 치달을 대로 치달았습니다. 치달았어요. 요새는 성매매 알선하는데 동성연애도 알선해준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도 이미 동성애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타락의 마지막에 동성애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심판이요. 구약에 이제 심판의 마지막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면 이제 교회도 물들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음행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정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는 보응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불의를 당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요? 우리의 반응.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 결과를 받지만 그 결과를 당한 사람을 향한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참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는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한 일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죽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고요? 말씀을 가지고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일에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죽게 돌아가는 그 회복이 먼저 일어날 때 참다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제가 죽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대입시켜서 저의 반응을 하기 전에 기준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했던 불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의함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거룩함과 그분의 거룩함을 맛본 사람들은요,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도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볼까요? 16절 17절인데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상한 심령, 자기의 마음 안에서 깨어지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철저한 회개를 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아주 과장되게 표현하죠. 내 침상이 눈물로 다 젖어버렸습니다.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길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복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주님, 저희 본질적인 타락과 거기서 말미암아 나타난 악한 생각과 거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불의에 대하여 제가 회개하고 죽게 나갑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9절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백하고 마음을 찢고 죽게 나올 때 회복하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를 향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죽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결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누려지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혜택을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풍요로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제 책상 옆에 보면은 제가 그 담임 목사 위임패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받은 위임패가 있는데 지난주에 갔는데 그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가 다 깨져 있어요. 이것은 나의 담임 목사됨을 싫어하는 불순 세력들의 아주 노골적인 반항이다. 막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드로 붙여가지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깨져 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걸 깨트린 사람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깨트린 거예요. 깨트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이거는 깨져서. 근데 제가 아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트린 사람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몰라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리를 의리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인데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개혁에는 그들의 불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혁에는 악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 우리 마음의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죠. 얘네는 바깥으로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보고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찾아가고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화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회복한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말해도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뢰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게 하고 잘한 거 잘못한 것을 결정짓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누리는 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양심과 내가 받은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려준 내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계속 요동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나올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했는지 모르는 아무런 감동 없는 아무런 깨달음 없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 없는 예배와 말씀 들음과 성경 읽음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장모님 권사님 그런 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카드를 긁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고 요새는 또 자동차로도 또 빌려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동차를 또 잡아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자동차 뭐가 다 잡혀있어요. 그게 매덕이에요, 매덕. 근데 다음 달이면 이제
1차적인 것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못 갚으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상담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쓴뿌리가 확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기시나 봐요. 내가 빨리 해결되도록 막 주님을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화를. 목사님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제가 한 시간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너에 대한 화를 듣고 있었어요.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에 열정을 주셔가지고 찬물을 계속 먹어가면서 그걸 시키면서 한 시간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게 그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은 휴식을 갔어요. 저는 휴식을 시키고 왔으니까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고 저한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싶대요. 하긴 한 시간 쏟아부었으니 다 풀렸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대요. 마음이 이제 많이 진정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고, 그전에는 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게 빚더미예요. 빚더미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찾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땡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되세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고 불의한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의 구원이 있다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주님으로 옷 입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버릴까? 그럴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들은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기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분별이 어려운 시대이죠. 솔로몬이 참된 지혜는 분별력이 없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참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와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말을 듣다가 멸망이라고 하거든요. 분별이 참된 지혜입니다. 로마서에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즉, 두 개의 것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심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두 개 중에 아무거를 선택해도 만족합니다. 욕심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할 때 누리는 것, 그것을 포기했을 때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주께 다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가겠다는 결단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두 개 중에 아무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빡빡한 분이 아니에요. 1과 2가 있는데 1 아니고 너가 2를 택하면 넌 멸망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요로운 분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이 온전한 기준을 붙잡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의를 당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그 불의를 당한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또 성경적인 권면의 말씀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정죄하지 않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행실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잘못된 원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권면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